오늘 설교 제목은 알아보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알아보시겠습니까? 따라해 볼까요? 알아보시겠습니까? 오늘 성가대가 나 주 안에 있어 행복합니다 하는데 목소리는 좋은 것 같은데 얼굴은 좀 별로 안 행복한 것 같은데, 지휘자님? 오늘 뭐 욕 먹었습니까? 예, 나 주 안에 있어 행복합니다. 그렇죠? 예. 행복한 모습들을 좀 이렇게 얼굴로도 좀 이렇게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안 되네요. 그 마부 영수 엄규현이라고 하는 분의 신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말을 끌고 다니는 사람을 마부라고 하죠. 이 엄규현이라고 하는 분은 6.25 전쟁 중에 1951년 2월에 경기도 안양지음에서 미군 전투기 폭격에 의해서 저 엄규현이라고 하는 분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전쟁 발발 직후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피난을 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일사후퇴 때 교인 등의 권유를 마지못해서 받아서 피난을 가는 길에 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는 마부로 한평생을 살았고 경동제일교회의 영수였다고 합니다. 영수. 저는 뭐 그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영수의 위치는 뭐 그렇게 구분하긴 어렵겠지만 장로 직분 밑에 영수인데, 이 영수는 초대 한국교회의 직분으로서 교회의 모든 일을 관리하는 분이래요. 때로는 종도 치고 청소도 하고 행정도 베풀고 또 설교자가 없으면 설교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입니다. 그는 주일과 수요일 밤이면 난포불을 켜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했고 새벽 종을 치고 청소를 빼놓지 않았고 겨울에는 난로 불을 꺼트리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 말을 끌고 다녔기 때문에 말의 고삐를 잡고 말에게 이놈아 오늘 3일 밤 예배 있는 날이다 어서 가자 하면서 말에게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이 엄규현이라는 분을 유심히 살펴본 다음에 1940년에 서리집사에서 영수로 그러한 직분을 맡겨 주었다는 것입니다. 마부라고 하는 비천한 신분에서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된 것이고 그는 황송하다면서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했다고 합니다. 그와 함께 교회에 다녔던 고 강광섭 장로님은 이 엄귀현이라고 하는 그분에게 대해서 이렇게 회고합니다. 엄영수님은 나보다 훨씬 웃 어른인데 그 신앙은 누구도 따를 사람이 없었습니다. 본래 기운이 장사이고 예수 믿기 전 아주 싸나우셨으나 예수 믿고 양순해지셨던 분입니다. 엄영수는 자나깨나 기도하셨습니다. 예배당 바닥에 이마를 대고 기도했거든요. 어찌나 그랬던지 이마에 달걀 만한 그런 못이 박힐 정도로 그렇게 기도한 어른이 바로 엄귀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뼛속같이 박힌 이 엄귀현은 당시에 왕손이었던 이재형 나리의 견마잡이, 말을 이렇게 끌고 다니고 태우는 이 견마잡이로 나섰을 때 이 이재형 대감, 이분이 이재형인데요, 이분이 후에는 목사가 되었고요, 이 이재형 대감을 너무나 지극정성으로 섬겨주고 하니까 이 이재형 대감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규현이라고 하는 마부에 불과한 사람이 왕손이었던 이 대감에게, 이재형 대감에게 날이 황송하오나 오늘부터 예수를 믿으소서, 그래야 나리도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비천한 이 마부에 불과한 전도를 받고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역시 우리 권사님이
IQ가. 왜냐하면 목사가 됐다니까요. 그 당시에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습니다. 이놈아 하면서 호통을 쳤고요. 그랬는데 그 부인도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또 왕손이었지만 한국이 일본에 합병이 되는 여러 가지 비운의 사건을 보면서 승동교회를 다니는 그러한 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위에는 이 교회 사경회가 있었던 사진인데, 사경회에서 머리를 또 평상시처럼 땅에 대고 마루 바닥에 대고 기도한 이 엄규현의 모습을 보고, 이제 이재영 이분이 형님 이렇게 만나니 반갑구려, 내게 전도하던 엄가 아니십니까? 이렇게 반갑게 맞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당황한 엄규현은 날이 저를 형님이라고 부르시다니요 황공합니다. 그런데 나리께서도 예수를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엄규현이라고 하는 분은 해방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마부의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전도를 받고 후에 목사가 된 이재영 대감에게는 저는 마부꾼 신세에 면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이제부터 마구꾼 노릇 더 잘해야 합죠. 나리께서 예수 믿으시면 일평생 마부꾼으로 나리를 모시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YMCA 운동가인 전택부 선생은 이 엄규현의 죽음에 대하여 참 애석하고 가엾다. 한국교회에 엄영수 같은 성스러운 죽음을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일평생 말과 함께 남을 섬기다 죽은 님, 일평생 남을 위해 기도만 하다가 죽으신 님, 일평생 굳은 일만 도맡아 하시다가 죽으신 님, 이런 엄영수님에게 어떤 품위를 드려야 죄스럽지 않을까요? 이에 대해 한국 개신교회는 너무도 무심하다, 크게 반성해야 할 일이다라고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의 말씀은 특별히 기독교의 에센스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죠. 죄의 문제, 사람이 어떻게 의로워지는지의 문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 혹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 로마서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12장부터는 어떻게 하면 실제적인 삶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로마서의 핵심적인 말씀은 교리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내가 믿는 것을 행동으로, 내가 믿는 것을 열매로, 내가 믿는 것을 삶으로 드러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핸디캡이기도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잘한다고 합니까? 말을 잘한다고 하잖아요. 말을 참 잘해요. 그런데 요새는 예수 믿는 사람만 말 잘하는 게 아니라, 제가 요새 보니까 제 사무실에서 보니까 데모할 때에 이 선전, 선동, 구호 외치는 사람도 말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아주 논리적이고 어떤 룰이 딱 맞춰져서 사람들의 마음에, 가슴에 이렇게 주먹을 불끈 쥐도록 어떤 선동 능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말을 잘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의무도 잘 감당해야 되겠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의무도 잘 감당해야 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윗부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을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에는 너희의 몸을 살아있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은 누구는 못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 듣고 계시지만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분 말하라고 하면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더 말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또한 말을 다 잘하실 수 있어요. 단지 안 하는 것뿐이죠. 문제
문제 왜 없겠어요? 문제 다 있죠. 문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묵묵하게 감당하고 힘쓰고 수고하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예요. 말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로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한번 1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제물로 너희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은 어떻습니까? 죽여드리는 거잖아요. 돼지가 살아서 이렇게 춤추는 걸 드리는 예물은 없잖아요. 모든 제물은 죽여드리는데 여기서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치를 가지고 있고 내가 사고하는 모든 것을 구별하여서 특별한 목적에 맞춰서 구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물품은 성물이라고 하죠. 십자가도 교회의 등도 마이크도 모든 것을 성물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이죠. 교회에 나올 때 옷 입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좋은 옷, 비싼 옷 입으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구별해서 나오는 것이고, 시간도 마찬가지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면에서 참 미리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교제하시고, 이건 참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도 헌금도 마찬가지죠.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성령에 따라 행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살아있는 제물로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린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깨달은 우리들의 삶은 예배 가운데에서 드러나야 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헌신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야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겠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알아보시겠습니까? 입니다. 옷이 뭐라고 합니까? 옷이 날개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옷을 입은 여러분들,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그 비주얼이 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뭔가 업그레이드된 모습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를 안 다음에 내 마음과 생각과 말하는 것과 내 마음의 씀씀이가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에 뭔가 달라져서 저 사람 누구지? 저 사람 누구야?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잘 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반대로 변하는 사람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전의 내 모습과는 뭔가 다른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문제 낼게요. 여러분, 의사를 표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은 변한다, 안 변한다? 두 가지예요. 변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 변한다. 네, 좋습니다. 내가 보니까 좀 안 변하는 것 같아. 하나도 없습니까? 진짜로 그래요? 예. 다시 물어보겠어요. 다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되고 예배에 참여하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변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그러면 좋아요. 나는 여러분 자신이에요. 나는 변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변했다? 두 분? 세 분? 아까보다 나는 좀 안 변한 것 같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건 저만의 고민이 아니라 제가 다른 교단의 목회자들끼리 같이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여러분, 목사의 고민이 뭐겠어요? 교회의 고민이고 성도들의 고민이고 그게 목사의 고민인데, 목회자들의 고민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증거하지만 교인들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교인들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잘 안 변. 저만이 아니라 다른 아주 보수적인 교단의 목회자들의 고민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사임한 적도 있어요. 제가 봤어요. 사람이 안 변하다. 내가 그렇게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새벽 예배, 성경 공부 죽으라고 했는데 사람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저만 고민인가요? 잘 못 가르쳐서 그런가요? 예. 아닙니까? 예. 악해서 그렇습니까? 다음에 좀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은행나무가 있어요. 은행 많이 열려 있더라고요. 또 도토리 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대추나무도 있어서 저도 대추를 먹었습니다. 매년 저 은행나무에서 되어지는 그 은행 열매를 보면 이곳에 한 깔뜩은 찾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걸 10년, 20년 정도 계속 열매 맺었다면 우리는 저 은행나무한테 인사도 좀 하고 굉장히 좀 걸음도 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어떠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10년, 20년, 30년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나는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삶의 헌신의 열매를 지금까지 합치면 어느 정도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 1절 후반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실 일을 생각할 때 이것은 무리한 요구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헌신의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열매를 맺어야 된다. 삶의 열매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2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 보시고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의 행동이나 관습을 본받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생각이나 행동으로 새로워져서 딴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이 실제로 얼마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인가를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딴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말한 거예요. 딴 사람이면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알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알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 딴 사람 됐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보니까 좀 딴 사람 된 것 같아.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한테 그렇게 인사해 볼래요? 내가 보니 당신은 좀 딴 사람 된 것 같아. 예?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예? 예, 날 알아보겠냐는 거예요. 이전에 내 모습이 아니야. 이전에 내가 했던 말이 아니야. 뭔가 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야. 어제는 안 그랬는데 오늘은 10년, 20년, 30년 여러분들끼리 너무 잘 아시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다니셨고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내 모습이 저 친구 달라졌네? 이런 말을 좀 들어야 진짜 그리스도인 아닌가요? 예? 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지체로서 서로 섬기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변화의 핵심은 우리의 마음이지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3절 말씀 보면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5절 말씀 같이 한번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예. 바울 선생은 지금 유대교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에서 다투고 있었어요.
갈등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갈등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지금 다툴 게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다. 머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손도 중요하고 배도 중요하고 다리도 중요하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이 멤버십을 기억하고 소홀히 말하거나 허투루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다음에 사랑으로 해라. 읽진 않았지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가 해야 할 자세라는 것입니다. 성가대로 비유하면 노래를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노래를 잘하는 분이 계시면 어떻게 해요? 그 파트에서 서로에게 촉진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음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전체적인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노래를 잘하는 사람의 비결입니다.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또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이 노래를 듣는 회중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목소리가 너무 튀어나오면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불협화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이렇게 조화롭게 조금씩 달라지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2번 넘어진 적이 있어요. 제가 잘 안 넘어졌는데 2번 넘어졌어요. 그래서 발목을 조심하고 무리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의자에서 이렇게 옆에 이렇게 짚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체육대회는 제가 안대를 2개를 하려고 그래요. 2개를 해서 조심해서 오늘 뭔가를 좀 보여드리려고요. 보호대가 필요하다는 거죠. 보호. 한번 넘어지니까 이전에 걸었을 때와 다른 거예요. 조심해야 되겠구나.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말과 행동에 조금씩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진중해야 되겠다. 신중해야 되겠다. 이러한 것이 나이가 들면서 더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게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 발목을 좀 무리한 다음부터는 이 관절도 생각하게 되었어요. 관절도 조심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사람의 이 다리를 하지라고 하더라고요. 하지인데 이 하지는 제2의 심장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심장이 멈추면 세상을 떠나죠. 그런데 이 하지는 점점 약화된다는 거예요. 한 번에 죽는 것이 아니라 점점 약화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무릎이 건강할 수 있을까? 천천히 죽어가는 이 무릎을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허벅지의 근육을 더 튼튼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낙타가 아주 튼튼한 무릎을 가졌어요. 제가 낙타를 한번 타보고 신화산에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낙타는 그냥 한 번에 일어나요. 한 번에. 짚고 일어나겠습니까? 낙타가 손이 없으니까 한 번에 일어나고요. 낙타는 그 무릎을 꿇을 때도 팍팍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 무릎이 얼마나 거의 바위 덩어리 같아요. 딱딱합니다. 그러면 낙타는 무릎이 강한데 무릎이 강하면 무엇이 튼튼하겠어요? 심장이 아니라 허벅지가, 낙타의 이 허벅지가 튼튼하다는 겁니다. 이 허벅지 근육이 발달한 게 낙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건강한 분, 이 무릎이 튼튼한 분, 우리 홍 권사님 같은 분은 날아다니시잖아요. 권사님 아시죠? 권사님 아주 더 건강하실 거예요. 전혀 무릎이 없어요. 근데 이 무릎이 움직임을 통해서 혈액을 위로 올려준다네요. 제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신문 기사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걷기를 통해서 근육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 혈액이 더 잘 움직이는데 이 다리의 근육이 덜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점점 생명력을 잃어간다는 거예요. 활동량이 줄어들면 천천히 죽어간다는 것이죠. 히브리어의
복이라고 하는 말이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복이 있을까? 하나님께 이 연약한 무릎을 꿇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복이 있고, 그렇게 무릎을 꿇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푸신다는 것이겠지요. 누가 이 연약한 무릎을 사용하는 사람인가? 섬기는 사람이겠죠. 서비스하는 사람이 머리를 수그리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 또한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셨고, 또 그렇게 해서 또 예수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연약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약함을 아시고 주님께 연약한 모습으로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새로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이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몸과 혹은 모습과 말에, 생각에 하나님께서 조금씩 변화를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대학 후배를 만났어요. 한 25년 넘게 만에 만난 후배입니다. 제 친구 목사랑 같이 있었는데 그 후배가 저를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제 친구와 함께 같이 저녁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그 친구를 봤을 때 참 심란했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무런 모습도 없고 늘 그냥 데모에 앞장서고 늘 그냥 분이 가득했던, 제가 왜 목사를 하려고 하지? 저런 사람이 목사 되면 여럿 잡겠다. 막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제가 목사를 할까?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 25년 만에 그 친구를 보니까 눈도 모습도 정말 온유해졌더라고요. 목회에 대한 열정, 교회에 대한 열정, 또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를 저렇게 빚어가시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있구나, 저를 통해서 그의 섬기는 교회가 부흥을 하고 있구나, 그걸 제가 느꼈어요. 만약에 제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비춰줬을 때 과연 저는 어떻게 비춰질까? 이렇게 손가락질 한 사람 또한 3번의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 조심스럽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진 내 모습 어떨까? 외적인 부분도 있지만 내면적으로 내가 좀 딴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기독교는 다른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종교가 아니고, 그것을 기대하는 종교가 아니고, 내가 변화되는 거죠. 내가 변화되는 거. 내 생각과 내가 바라보는 그 입장, 내가 추구하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다면 무늬만의 그리스도인이겠죠. 마부로 살아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아간 그 엄귀섭 같은 그러한 분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저는 참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정성스럽게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의 수고를 하나님이 아마 기뻐 받으시리라고 봐요.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봐요. 혹시 이분들이 교회 오시면서 방부제를 먹고 오신 건 아닌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나는 절대로 안 변할 거야. 넌 말해. 나는 내가 생각하고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안 들을 거야. 여러분, 방부제를 먹고 오신 건 아닌가? 흔들림이 없고 요동함이 없고 변함이 없이 나는 가리라, 나는 나의 길을 가리라, 방부제 먹고 오신 분 없나요, 여러분? 아닙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죠. 다른 분들에게 큰 소리 칠 게 아니라 이놈아 너부터 좀 달라지고
복음 앞에, 말씀 앞에 더 가난한 심정을 가지고 무늬만의 목사가 아니라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모니를 맞추고 내 약함을 오히려 주님께 드려내고 내 모습이, 여러분 제 모습이 좀 목사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목사 같은가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 다음 주간에는 방부제를 드시지 마시고 우리 김균주 박사님이 설교하실 거니까 주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듬뿍 아주 귀한 메시지를 내가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여러분 다음 주에 내 옆에 있는 분들이 저 사람 누구지? 혹시 저를 아십니까? 이렇게 좀 놀래서 좀 인사하실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요. 8절 마지막 말씀 보면 긍휼을 베푸는 자는 어떻게 하래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나도 즐겁고 다른 사람들도 즐거워요. 나만 심각하면 안 되고요, 다른 사람들을 심각하게 만든다면 기도를 많이 해야 할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즐거움으로 예배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요, 또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이웃 사람들 또한 주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절 아십니까? 혹시 누구시지요? 이렇게 좀 한 단계 달라지고 성숙된 그러한 모습으로 서로 인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내 말과 행동과 생각과 모습들이 그리스도로 새 옷 입은 자답게 달라지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무릎이지만 주님께 머리를 숙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깊이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로서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거룩한 부담을 기꺼이 감당하여서 마부로 살더라도, 더 어려운 일들로 살더라도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하며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성령님 우리를 주의 은혜로 변화시켜 주시고 다음 주에 서로를 볼 때마다 서로 기대하고 놀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기도합니다.